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신도들 몇 사람 손에 들려주어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들을 편지에 기록해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면서 바울 사도로부터 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은 계속 제가 1장부터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7장 부분에 보면 여러 문제들 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이는 남성도 여성도 사이에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도와 여성도 사이에 성적인 어떤 접촉과 또 관계와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는 신앙적인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어지러워졌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 결과로 분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바울 사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또 질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이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결혼과 독신 그리고 또 재혼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모아서 지금 7장 마지막 부분까지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는 이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 현재까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곳곳에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늘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잘못된 관계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교회 안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 사이사이에 부부간의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긴밀함과 관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거룩함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성도가, 어느 교회 누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답으로 써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에게 써서 보낸 이 답은 오늘 우리에게 준 답과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하여서 무슨 김찬일 목사가 우리를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어느 교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신앙적인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관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구분했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사내 아이들이 여자석에 가면 혼났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막 체험할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갔던 기도원이 청계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도 나눠서 앉았어요.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다 보면 잠들기도 하는데 잠들 때도 여자석, 남자석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가 1980년인데 그만큼이나 교회가 엄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심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남녀 간에 차라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성도 간에는 신앙적인 관계를 벗어난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적인 이런 성적인 관계로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칸막이를 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명심하자라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처음부터 여성도와 남성도가 신앙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이런 이성적이고 성적인 관계로 긴밀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성도들은. 그러나 점점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서로 지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성도가 여성도를 바라보고 여성도가 남성도를 바라보면서 생각과 마음에 틈이 안 생기면 자신을 잘 절제해서 흔들림도 없고 눈빛의 변함도 없고 마음의 동요도 없고 잘 절제되고 서로 흔들림이 없으면 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틈이 생기죠. 이 작은 틈이라도 벌어지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한다는 거죠. 이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도록. 그래서 차라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음행의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사도들은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조심할 것 몇 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 중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음행을.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여러분이 다 그런 음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들이 그랬고 세워진 이래 모든 교회 안에 있어왔고 오늘날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놓여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기둥인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생각에 바울도 동의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성결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인 교회와 성도의 성결함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더럽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음행이라는 거죠. 성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특히 남성도 여성도들 간에는 신앙적인 관계를 이것을 벗어나는 이런 성적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는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녀 성도들은 실제로 거리적으로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요. 거리에서도. 남성도와 여성도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서도, 말과 행동에서도 거리가 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여러분이 비난을 하셔도 저는 감수하겠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음행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더러워지고 분열이 생기고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긴 합니다. 제가 루아도 껴안아 주지 않아요. 이미 초등학교가 학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금제가 꼬맹이였을 때는 제 무릎에서 놀았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껴안아 주지도 않습니다. 금제가 섭섭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과 하니까. 변한 게 아니라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와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리의 간격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도 사이에. 그리고 거리적인 간격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좀 거리를 두고 말해야 해요. 너무 가깝게, 너무 친근하게, 그리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오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장난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남성도가 여성도를 향해서 누나 그러든지 또 여성도와 남성도를 향해서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이 말의 거리를 좁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런 거리와 간격을 좁혀서 얼마든지 관계들 맺고 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벌어진 틈을 사탄이 노리고 유혹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인데 거리와 간격만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 교회까지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도가 음행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요.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고 교회까지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로맨틱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고개를 제가 숙이면서. 교회 안에는 로맨스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로맨스 찾으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함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함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만 필요해요. 이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편지로 써서 지금 답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답이 되겠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결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혼자 있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 있다 보면 이런 성적인 신앙적인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독신으로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혼하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안 그러면 음행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에서만 이런 성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만 머물면서. 두 번째는 이미 결혼한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오고 여자 아내된 분들은 열심히 밥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말해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요즘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서로 결혼한다라는 약속 속에는 의무가,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런 의무, 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와 친족들 앞에서.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성관계였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죠. 결혼을 해도. 내 몸 상태가 안 좋다, 내 기분이 안 좋다, 당신과 내가 싸웠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 성관계라는 의무를 의무로 여기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여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된 자들의 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의무이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느 한쪽은 지금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내 상대방이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할 때 물리치지 말아야죠.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치기 때문에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벗어난 다른 성관계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에 전력하겠다, 이런 헌신된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부는 합하여야 된다. 학생들까지 있는데 제가 자꾸 성관계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성교해 주시고요. 부부관계, 결혼관계와 그 안에 있는 이 부부관계 안에 머물게 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어떤 가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무뿐만 아니라 서로의 몸을 대하는 의무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남편이 다른 성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가 다른 성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벗어난 다른 성관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지켜줘야죠. 이 두 번째고요. 바울이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혼인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관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결혼한 기혼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게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7장에 보면 길게 씁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깨끗하게. 결혼한 분들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결혼한 남성도 또는 결혼한 여성도를 상대로 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도가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끼리 서로를 지켜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혼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자기의 행복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혼인 관계 안에서만 잠자리를 지키고 혼 외 관계는 안 된다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형태의 음행도 성도에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을 비롯한 온갖 더러운 것, 음행도 예외가 아니라 입에조차 담지 말라는 거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분류는 없어요. 이걸 로맨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행은 성도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행은 성도 자신의 신앙과 그 몸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혼을 망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탄의 유혹거리란 말이죠. 보수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시고 상대방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좀 쌀쌀맞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서로. 그리고 말과 몸짓과 눈빛과 행동에서도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셔야 돼요. 남성도와 여성도 사이에 지나친 농담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벽을 허물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방하는 겁니다. 지금 경계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방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라는 학생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청년들 이걸 알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형태의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육체적이든 언어적이든 몸짓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음행을 물리치고 멀리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려는 이런 사탄에게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의 모임은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복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관계에서 긴밀하게 모이고 더 가까워지고, 신앙의 관계를 벗어난 이런 성적이고 세상적인 관계는 좀 멈추거나 멀리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